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며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입문하면 그래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깨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고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서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 속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또한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어야 하고 영광 속에 있는 삶이어야 하고 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여기서 왜 비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비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비기독교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뭘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면서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의 삶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번 잘 보세요. 단어만 바꾸었을 뿐이지 기독교인의 삶과 비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승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영향력을 갖는 삶이 영광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가요?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억지스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용어만 바뀌었을 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항상 승리하고 영광을 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진정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삶과 같은 행태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비기독교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만약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비기독교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의 가치를 빌려서 삶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뭐예요? 자신이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가치, 비기독교인의 가치와 삶과 행태와 목적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는 뭐냐? 왜 그러느냐? 자신의 삶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디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지할 곳을 찾음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위안을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자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서 신의 도움을, 다시 말하면 신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룬 결과에 수단과 방법 면에서 약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결과에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양심과 심정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심적 부담을 덜고 싶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헌금 잘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림으로써 더 확실하게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죠. 근데 있어요, 슬프게도요,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일수록 헌금을 잘하는 게 아니라 헌금의 액수도 커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기복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양심의 모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기독교인의 삶과 목적과 별반 차이 없이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이런 부류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의도,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의 삶의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기독교인의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른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행태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기가? 어려워요? 좀 히터 좀, 아주 히터란다. 에어컨을 좀 차게 해주세요. 차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자요, 비기독교인의 삶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기독교인의 삶과 목적이 달라야 하죠. 기독교인의 삶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과 차이가 없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행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종교성이 강한 종교인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양심의 모면을 위해서, 그죠?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외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의도 외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행태와 목적이 비기독교인이 누리고자 하는 삶과 다를 것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고 싶은데 비기독교인의 삶의 목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이게 뭐가 문제겠느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단어와 용어의 의미와 뜻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언어, 다시 말하면 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을 구성하는 단어의 뜻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 시작은 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를 만들고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로 돌아가는 삶이고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많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멋진 승리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살아계신 신임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 이 또한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고 이끄심을 따르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다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막 날씨가 덥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예배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정말 다 깨끗이 씻고, 아이들까지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그리고 다섯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 씻고 정장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죠?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앉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대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의 목까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각 반응이 보여줘야 돼요. 그죠? 한 박자 늦으면 힘이 빠져버려요.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무엇을 하자고 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뭐 하자 이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소문난 집회부터 찾아다니죠. 그죠? 집회 가야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왜 찾아다닐까요? 소문난 집회에 가면요, 그곳에 가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흥분 상태, 그리고 감정의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요, 그 목소리에, 그 소리에, 그 가사에 동화되어져서 뭔가 감정이 흥분이 되고, 그죠?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감성의 자극을 받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 왜 찾아다닐까요, 사람들? 저는 그 원인을 생각하면요, 안타까워요. 왜 찾아다닐까요? 사람들은 왜 그런 집회만을 찾아다닐까요? 거기 갔다 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왜 거기 갔다 오면 충만해졌다는 얘기들을 할까요? 예? 거기 나오면서 여기는 너무 성령 충만해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집회를 찾아다닐까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큰 이유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뭔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의 어떤 흥분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흥분 상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자가 발전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떠나와서 집에서 며칠 생활하면 다시 그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목말라서, 그런 감성에 목말라서 다시 찾아가는 거죠. 참 그런 분들 보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성령의 내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경우는요, 성령의 내주가 있음,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단어와 용어의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다들 오늘 피곤하세요? 다들 오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의미를 깨달아지는, 그래서 귀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주체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주님의 영광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뭐 터질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막 포만감, 이거 성령의 충만인가요?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 영혼인지 내 생각인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뭘로 이때까지 채우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에 감성적으로 다 채워진 것 같은 어떤 충분함, 이걸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엇을 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역시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행위의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의지의 주체였던 것에서 의지의 주체가 성령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려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광기 어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감정에 흥분되거나 정신이 맑아지거나 기분이 즐거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함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말하며 행동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집회를 다녀봤을 텐데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 그것을 제외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완전히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그 충만의 경험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다른 결과만 놓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죠.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과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내가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침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소유하셔서 성령의 바램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좀 습성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성품이라고 할까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참 나를 내어드리기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 봤어요. 정말 고집이 세요. 이 사람한테 고집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도 고집이 세요. 하나님, 정말 이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참 좋은 은사를 주셔서 예언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사인을 받아도 자기가 고집이 세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은 제가 그분의 마지막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중간 과정에서 온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을 봤어요. 저는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 사람에게 고집이 센 사람들 반드시 고집 성품을 바꿔서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간절히 바라야 돼요. 여러분, 집회 가는 거요? 이 어쩔 수 없죠. 물론 그곳에, 그 집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집회 가서 성령 충만의, 여러분이 얘기하는 충만과 제가 얘기하는 충만은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를 가서 성령의 임재 경험할 수 있죠. 예. 성령의 임재 강한 곳, 그런 채워질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채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게 충만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내 자신을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내 자신에게 비워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요소가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 나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방법보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훨씬 더 유익한 길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은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셔서, 요즘 예배도 11시 예배인데 한 9시쯤 일어나서 나오셔도, 한 11시에 주무셔도 9시에 일어나면 10시간 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오세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딱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전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나?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전멸 상태예요. 더군다나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 입김의 열기가 자기 얼굴이니까 이렇게 덥고 이러니까 더 이게 쉽게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셔야 돼요. 마스크 벗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생활, 기독교인의 영성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영성 생활이 안 돼요. 이런 거 모르면 영적 의미라는 것도 무언지 몰라요. 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어와 용어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 있다니까요. 이거 혼돈해버리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임재에 있는 곳에 집회만 쫓아다니게 된다니까요. 네? 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탁탁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조금 전에 뭐였어요? 1이 성령 충만의 방법 1, 성령께 나를 내드려야 된다 라고 이런 명제를 잡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한나절이 걸려서 책 한 권을 소비해야 이런 한마디 1이라고 하는 요약본이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또 2, 간절히 바라야 한다 이러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해석하고 녹이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녹여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먹기 좋게 한 숟가락씩 떠먹기 좋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어린아이들 투정하듯이 안 먹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원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정신을 성령이 소유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자꾸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돌아가는데 간절히 바라야 한다. 간절히 바라는 건 뭘 바라야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바라야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 내 자신이 비워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 나 자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제돼야 내 자신을 비울 수 있고 죄된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야 한다니까 기도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내 자신이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 그러고 내 자신이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야지만 나를 비울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정신을 성령 하나님이 소유하시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죠. 그렇다면 내가 혹시 성령의 뜻을 모르고 내 삶의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어떡하느냐? 괜찮아요. 내가 성령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를 소유하시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를 소유해 주시는 그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점점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실 그때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받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받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결국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강해지면 기독교가 이단시 취급하는 교리 뭐예요? 행위 구원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행위 구원론자는 이단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는 내가 부족하기에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의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독교인들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이 이 생각도 못해. 신앙생활 좀 오랜 연륜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 권능 이렇게 하면 번뜩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은사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과 은사, 이 같은 것으로 떠올린다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권능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람들은 원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기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겁니다.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 할 거니까 나에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과 바램을 채워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8절 말씀에 성령의 권능은 어디서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면 뭘 해요? 네? 은사가 와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뭘 한다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사람들은요, 이 권능을 받으면 이적과 표적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권능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어느 암에 걸린 자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케어를 해요. 그 암에 걸린 자매가 제게 기도 받으러 오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참 보배롭고 값진 것이 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그저 사람 병 고치고 사람 치유하고 하는데 열심으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은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사역을 해서 치유시킨 사람이 10명이면 그 열의 7, 8은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바람이 이루어지면 얼마 안 있다가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성령의 연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연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함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가 더 값진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질병이 나아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혜가 있어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제나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성령의 권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삶에서 승리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기독교인의 삶에서의 승리는 뭐냐? 성령 충만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영광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은 성령의 내주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를 봐도 어렵죠.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가 마치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유익은 연단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맞춰졌다면 우리의 연단은 끝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연단이라면, 그리고 그 연단의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맞춰졌을 때 이 연단은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그저 한숨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성령 권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간증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 이 나라 온 교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3주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강구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이끄심과 은혜와 충만하게 하심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항복해서, 그리고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해서 성령의 충만과 함께 권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